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번 명절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명절로 보냅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스티커 끊긴 분 없으시죠? 경찰분에게 왜 주일날 단속을 나오느냐 그랬더니 한 분이 꼭 신고를 하신대요. 자기가 주차할 데가 없거나 또 교회가 시기가 나면 좀 이렇게 고발을 해서 단속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셔서 꼭 예수 믿게 하시고 못된 심보도 좀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MBTI라고 합니까? MBTI. 나는 MBTI 그러면 꼭 자전거 같은데 사람 마음 성격의 유형을 테스트하는 그런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검사를 받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백 번을 들은 것 같은데 좀 뭔지 아직도 잘 알지를 못하고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이 얘기를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상대방의 성격의 유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뭐냐 이렇게 연애할 때도 물어보고 또 이제 세상의 모임에서도 자신의 성격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를 하고 많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도통 이것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에겐 참 중요한 건 성경에도 이제 마음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기름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또 가시밭도 나오고 또 이제 옥토도 나옵니다. 그의 마음의 성격의 유형이 어떠하든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다. 물론 MBTI의 여러 가지 유형이 이건 좋은 성격이다, 이건 나쁜 성격이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격의 유형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마음의 밭은 전혀 다릅니다. MBTI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 그것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완화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밭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마음밭이 아니고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밭이 길밭처럼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면 마음이 옥토처럼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세상만 사랑하다가 세상 염려만 하다가 그만 열매 없이 끝내는 인생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의 차이요?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차이에 이 말씀에 대한 태도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결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도 결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실력이 어떤지가 내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쭉 나와서 봤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학교 공부의 실력에 따라서 인생의 순위가 결정된 것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성공도 실력이나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선교를 끝을 내고 이제 두 개의 도시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이제 선교한, 그런데 이 두 지역이 비교가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비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현실에 적용함을 통하여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은 열매도 맺더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면 성도들의 마음이 강팍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상처를 받고 싸우고 이러면서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해도 의심을 하고 또 뭡니까? 또 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가서 토양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토양 작업을 한다는 건 뭐예요? 긴 시간 동안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교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그 열매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설교가 열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열매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꾸고 의심도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거기 복음을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받은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자, 관례를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습관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꼭 안식일에는 회당을 갑니다. 그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을 강론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을 들고 나가서 이제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강론합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도 모였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뭘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대하여서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바울의 선교의 관례가 항상 성경을 아는 회당에 가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지켜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늘 보면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았고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러면 막 기쁨으로 나와서 찬양도 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한 주간의 삶이 실패하기도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살다 보니까 예배를 나오기는 나왔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배를 나올 때마다 마음에 무거운 짐과 정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너희가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으니까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너희들에게 먼 훗날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기름 부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요? 항상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과 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마다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범죄한 인간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태어날 텐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준 사람에게도 후일에 너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도 내 씨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증명하고, 고난을 받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이후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이방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어떤 인간도 부자라고 할지라도,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합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밖에 없어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복음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병 나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을 나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부자 되려고, 병을 고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소망입니다. 예수 믿고도 병 걸리고 예수 믿고도 사배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중에 귀부인과 적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이죠. 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시기가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하여 가장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면서, 오늘 성경에는 소동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 대한민국 속에서도요 선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팩트를 체크해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사람들은 사실이건 사실이지 않건 간에 선동하는 말에 요동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선동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되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받아들인 그 가정을 핍박하고 때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시기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냐? 비교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들. 어느 날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한 것처럼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도 뭐라고요? 시기해서. 남자들도 시기를 하지만 시기는 여자들이 아주 잘합니다. 그죠? 여성들의 특기가 뭡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권사님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니 박 권사님이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죠? 이 시기. 맛있기는 뭐가 맛있습니까? 이렇게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가방을 들고 왔는데 보니 명품입니다. 그래서 참 가방이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입이 삐쭉삐쭉거리며 갑니다. 왜? 시기가 나니까. 그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이 준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왜 5달란트고 나는 왜 2달란트고, 그러면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받은 것에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을 많게 받았던 적게 받았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충성보다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줘? 라고 하는 비교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시기,
그 시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험에 드는 것이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 어떤 수도사가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귀가 이 수도사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황금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두려움을 주어서 두렵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수도사는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대장마귀가 이렇게 보다가 너는 이 사람 하나 못 넘어뜨리냐 그러면서 가서 이 수도사의 귀에 뭐라고 속삭속삭 거렸는데, 이 수도사가 얼굴이 불그럭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되었단다, 이렇게 하니까 그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그만 시기가 나서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기심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요? 시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복음을 거부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서요?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하고 많이 가져도 감사하고. 그래서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 많이 가졌을 수도 있고 적게 가졌을 수도 있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만 이제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항상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 항상 시기하는 사람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잘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위기를 당하고 남들보다 못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많은 것도 맡겨주시고 하는데, 그만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유기성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 설교에는 은혜 받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한 번씩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많지만, 그건 뭐라고요? 시기이거든요, 시기.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기성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나한테 잘해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시기심이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일어나는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옥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여자들 이렇게 보십시오.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예뻤는데 어느 날 보니까 키도 크고 아름답고 세상에 빽도 좋은 여자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형제들이 전부 다 그 자매만 바라보면서 막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에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막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못 배웠어도 감사하고,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없는 절기들을 만드셨어요. 그 절기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절기는 뭡니까? 원망하는 절기가 있습니까? 불평하는 절기가 있습니까?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자꾸 만드셨느냐?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박해를 받은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여긴 배를 타고 하는 게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 베레아로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었어. 그런데 이 신사적인이라는 말을 이제 새로 성경에는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래 이 신사적이다, 이제 기족적이다, 노블하다, 유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게네스를 번역하면 원래는 노블입니다. 노블맨, 귀족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선천적인 귀족, 좋은 가문,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시기심이 없다, 또 다른 마음으로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는 오픈된 마음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오픈마인드, 어떤 성경에는 노블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신사적이라는 마음을, 라는 이 성경을 너그럽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 유겔레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뒤에 보면 신사적이었어,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걸 다른 성경에는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뭐라고요? 소중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전문을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셀 모임을 3일 지나서 4일 지나서 하는데 4일 때 일을 언제 기억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라는 말이 뭐라고요? 의심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몇 번을 읽고 어떤 사람은 묵상한다, 이렇게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받은 말씀을 뭐 한다고요? 한 주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게 명절에 가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게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럼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했지만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걸 상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많고 열매도 맺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어떤 사람들, 비교하는 사람들 있죠. 원망하는 사람들 있죠. 언제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제 늘 비교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하고 은혜 받고 소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불평이 생기고 상처가 되고 비교가 되고 시기가 일어나면 우리가 빨리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깨달음이 있고 또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고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환경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마음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환경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먼저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환경에 좋은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금세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금세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오늘 내게 찾아온 어려움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찾아온 광야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광야의 길을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일어나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이런 복을 주셨는데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여러분 시기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감사에서부터, 은혜를 깨달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장가 갈래나? 예수 믿으면 부자 될래나? 예수 믿으면 내 소원이 성취될래나?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될래나?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일어나는 변화가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의 감사예요. 평안이에요. 은혜입니다.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미래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만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며 해서 내 마음에서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비교의식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그에게 일어날 어떤 역사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옥토 같은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호구리 가운데 병중에 있고 큰 어려움을 당했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